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리시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우리 지체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표정이 사랑하지 않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도 손을 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명절이 곧 가까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잠깐 일어서 보실래요? 잠깐 일어서 보세요. 잠깐 일어서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잠깐 일어서 보세요. 그 자리에서 자, 일어섰어요. 예. 자, 차렷! 열중샷! 차렷! 자, 앞으로 나가니! 됐습니다. 차렷! 자, 이제 서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알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층만 불러서 찬양시키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합니다. 알았죠?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앉으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에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어지교. 이것은 흐르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우정과 신뢰를 뜻합니다. 물고기는 절대로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우정과 신뢰의 관계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허락하셔서 부부를 통하여 자녀를 생산하게 하며 생육과 번성케 하셔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찾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가 내 안에 거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깊어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분을 기쁘시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수어지교라는 것은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그 인물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2장부터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말씀을 배경을 먼저 1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1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2장에서는 죽음이 임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뭐냐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해졌었습니다. 근데 그 틈을 타서 이제 학개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이제 모략과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모략과 계략을 세우는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잔치를 엽니다. 근데 이 잔치를 열게 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불러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측근들은 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잔치를 열면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니까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병거와 기병과 이런 말들을 전쟁할 수 있는 호위병까지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음모와 그 계략을 알고는 이제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에 가가지고 그 말을 전해줍니다. 밧세바에게 어떤 말을 전하느냐? 지금 당장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지금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됨으로 인해서 솔로몬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밧세바 당신부터 모든 사람을 아마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 빨리 가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가가지고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 위급한 상황을 전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있었던 이 밧세바는 다윗이 있는 그 침상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하는데 그때 그 사이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면서 지금 너무나 위급한 상황인 것을 전해줍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순간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그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에게 신하를 통해서 당나귀를 태워가지고 기온을 가서 제사장 사도에게 그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뿔 나팔을 불면서 솔로몬이 향해서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솔로몬을 향해서 만세를 외치고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아도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씩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됨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는데 이제 외부로는 이런 아도니아 같은 그런 음해와 모략과 그런 어떤 것들이 계략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늙어서 힘이 없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나이가 너무나 어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모든 상황들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시 깨달을 것이 뭐냐면 밖으로는 아도니아 같은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혹과 그 다음에 유혹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이 유혹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과 친구와 친구 관계에서 왕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가면서 그래서 어때요? 한 사람을 매도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어느 누구 하나도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이 이제는 정보가 다 공유돼가지고 이 정보를 통해서 뭐냐면 이 초등학생들이
서로 뭐냐면 SNS를 통해서 친구를 관계를 맺고 그 친구 관계 통해서 뭐냐면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유혹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뭐겠습니까? 인터넷 통해서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게임으로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그 게임과 뭘 팔아가지고 계속 뭐예요?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누가 하고 있느냐? 어린이도 하고 있지만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너무나 빨리 뭐냐면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거나 성경 읽거나 매승했니 기도했니 라고 혹시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아이들이 귀가 딱지가 있을 정도로 계속 강조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부모가 비록 피곤하고 바쁜 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설 수 있도록 계속 뭐냐면 말씀을 읽고 점검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뭐냐면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유혹만 이 세상에서 뭐냐면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이 어린 솔로몬에게 왕의 책무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자들을 일단 정리를 한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후에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에 오를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왕의 임무를 볼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윗은 아들이 왕이 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왕의 책무를 할 것인가? 그것은 2장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왕의 책무를 펼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뭐냐면 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그 왕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의 또 하나는 뭐냐면 너에게 반드시 어려움과 위험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솔로몬 너가 지혜롭게 잘해서 내가 있었던 다윗이와 함께 있었던 그런 측근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위험이 너에게도 가해질 것이니까 두 사람을 반드시 지혜롭게 그러면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 말했는데 그 사람 바리새의 아들들에게는 네가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왕의 자리에 불러서 함께 식사하실 정도로 뭐냐면 그렇게 세워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압과 시므이는 다윗이 진짜 어려울 때에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도망자 신세했을 때 이 바리새 아들들은요 다윗을 도와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있었던 그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도와주라고 뭐냐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할 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은 누구들도 볼 수 있냐면요. 모세가 이제 자신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부탁이 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의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 강인함이, 그 성숙함이 이 솔로몬에게 있어야함을 이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더 깊이 가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약속을 맺으셨는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 내 왕위가, 그 후대가 내가 그대로 세워질 것을 뭐냐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반드시 분명히 세워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뭐냐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적 신학 중에, 교리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중에 제 첫 번째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이 지으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으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의 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으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해서 그 영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룸이에요. 룸. 뭐라고요? 룸. 높이다. 높다. 그리고 높이 올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높여드린다는 것이죠? 누구를 높이 올린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높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히브리어 룸, 영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지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준다 하는데, 그러면 영화롭게가 어떤 뜻이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영화롭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영화로운 것이냐?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가장 기본, 가장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다. 감사하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따뜻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한다는 그 단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데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가수가 말하잖아요. 너무 쉽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게 끝에 하시면 안 되고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던 제목 중 하나가 거룩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의 거룩함, 물질의 거룩함, 예배의 거룩함, 이런 모든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보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과 사랑과 긍휼과 진리와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함입니다. 이런 성품이 누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녹아내려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고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내 자녀에게 생각과 몸에서 체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화를 무엇이냐? 스며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체화된 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거룩함으로 체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 법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법과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는 안 하고 하는 것이라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는 반드시 어디 갔다 와야 되냐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군대는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입니다.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의심스러운 분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까? 안 갔다 와야 됩니까? 갔다 와야 합니다. 그럼 그건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건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이 반드시 그 개인에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부터 그리고 내 자녀들이 성경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읽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성경을 모르고 성경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말씀의 그 논리와 그리고 그 논증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그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장년 어리기까지 저는 책임을 다해서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리, 조직 신학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런 7가지 그 조직 신학을 차근히 배우다 보면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세상이 아닌 말씀으로 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믿음의 주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믿음의 주체, 그 기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 집중력이 좋아요. 돈 있으면 빵 사 먹으세요. 자, 믿음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장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교사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 단합잔치를 시작했습니다.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천국잔치구나.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된지 저는 보았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돈도 모르는데 그 아이가 막 사고 싶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장사하면서 막 제가 많이 팔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놀고 있는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이 아이들은 커서 잘 못나 모르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 교회를 4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현장을 다 기억납니다. 이 아이들 이 샘물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것들을 다 나중에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란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는데 그 마음을 들게 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보십시오. 3에서 13장 14절에 원래 초대 왕이 누구였냐? 왕정 시대에 인간의 왕이 될 때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겠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맞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냐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 이새의 아들 중에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백성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다윗을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을까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선택할 때에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그 3m가 넘는 골리앗과 그리고 아직 소년이었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아니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승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결정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했을까? 언제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시편 78편입니다. 70절, 71절부터 72절인데 70절,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드리게 하셨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찾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찾았다. 근데 그건 뭐라고 있냐? 어떤 상태에 있냐? 언제 있냐? 보십시오. 70절 뭐가 있습니까? 다윗을 택했는데 언제예요? 예? 양을 우리에서 취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 아시죠? 어렸을 때 뭐였습니까?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목동이었습니다. 3일상 보면은 이제 사울왕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베들레헴 가가지고 이새에게 갑니다. 이새. 그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말합니다. 그때 이새가 첫 때부터 계속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유세희 사님처럼. 아 진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뭐라 하냐? 여기까지가 아들 다냐? 하니까 뭐라 합니까? 아니다. 지금 막내가 있는데 이 어린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뭐냐면 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아버지는 이 다윗이 어리니까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형들도 이 어린 다윗을 무시했고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이 어린 다윗을 뭐냐면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 근데 인간은 이 어린 다윗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뭐했다고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선택하셨어요? 양을 치고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이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왜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시는데 보십시오. 71절에 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어렸을 때 다윗이 양을 치는 그 어릴 때 막내일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가 이 선택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또 보겠습니다. 자, 그게 시편 78편 2절에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그 포커스의 단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다윗이 그들을 그러니까 그 양들을 자기 마음의 무엇으로요? 안전함으로 뭐 했다고 지금 양을 기르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란 무엇이냐? 완전함. 이 완전함은 힘으로 뭐냐면 따라서 나와 통.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통보이 할 때 그 통.
여러분, 톰이 무슨 뜻이냐?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순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래, 이 아이가 내가 찾고 있는 내 마음에 맞는 가장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냥 양을 치고 있는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보십시오. 그는 완전함이란 무슨 뜻이냐? 완전함이란 제가 적어놨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 되있나? 자, 보세요. 완전함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위선 때문에, 위신 때문에 거룩한 척, 혼자 있을 때는 그 거룩한 완전히 꽝,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모습과 그 골방에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완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행기 목사가 이 강내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과 제가 서울에서 그 고시대에서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있는 그 모습이 같은 마음인 것을 뭘 한다고요? 완전합니다. 샘묵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같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완전함.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과 그 다음날 직장에서 나보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완전함이라는 말이에요. 식당에서도 내 것이지만 반찬 하나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회사에서 회식할 때도 회사의 승분도 내 것처럼 아낄 줄 알고, 내 것이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할 줄 아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완전함이라고요. 이 교회의 샘물교 안에 떨어있는 휴지를 보고 지나친 것이 완전함이 아니라 그 떨어있는 그 휴지를 하나 주는 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보지 않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서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랑의 뜻이에요. 그러면 양을 치고 있는 그 마음에 그 완전함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다윗은요 자기 양만 뭐냐면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그 마을에 같이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양까지도 같이 자기 양과 뭐냐면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으면 우리 잘 알잖아요. 사자와 곰이 늑대가 그 양을 잡으러 올까 안 올까요? 오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 양만 보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양까지 뭐 한다고요? 보호하고 지킨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이에요.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한다고요? 완전함이라고. 완전합니다. 비록 어리지만 아버지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그 완전함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함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를 이스라엘에 뭘 세웠다고요? 왕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하지만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행동하냐면 그것은 완전함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그 장에서 그 조금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릇을 닦고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쓸고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줍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 한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완전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안 보면 내 마음대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냥 가는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모습과 골방에 혼자 있는 그 모습이 뭐 한다고요? 같은 마음이 뭘 한다고요?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목교 성도님들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중심을 뭐냐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뭐냐면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명을 죽이게 쫓아올 때에도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정 명절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몸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처음 마음처럼 내 자녀를 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낮게지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구절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그 책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결통할지니라. 여러분, 이 형통이 여러분 자꾸 물질과 부와 연관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통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형통함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맞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삶의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신할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셔서 그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서서 때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지쳐있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온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의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